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 매일 아침 묵상은 오늘과 내일 토요 새벽 예배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가 총 24장까지 있죠. 그래서 23장과 24장을 결론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23장과 24장 전체를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두 번째, 모든 것 그대들에게 공로를, 모든 공로는 그대들에게. 세 번째, 모든 책임은 내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 그대들에게 모든 공로를, 그 다음에 나에게는 모든 책임을. 보니까 23장과 24장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다윗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면서 23장과 24장이 그와 같은 구조로 써 있더라고요. 자, 2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23장 마지막까지가 모든 공로를 그대들에게 돌립니다. 그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로를 다윗이 취하지 않고요, 그 공로를 그대들, 부하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은 그 유명한 다윗의 범죄, 또 하나의 범죄 사건, 다윗의 인생에 크게 두 가지 범죄가 있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인구조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게 된 인구조사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다윗의 그 교만함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것,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성숙한 모습, 사실 어려움에 빠지면 다 책임을 다 돌리잖아요. 책임 전가, 이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려움과 또 시련이 닥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근데 참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나에게로 두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리고 그대들에게 모든 공로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 이것이 제가 목회 수업을 받으면서, 특별히 저희 아버지에게 목회 수업을 받으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어떤 철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목회해야 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리더인 담임 목사가 져야 된다.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24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모든 이 묵상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공로는 나의 그대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측면만 볼게요.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이고, 내일은 그대들에게 공로를, 그게 다윗의 37명의 용사, 오늘 본문 8절부터 시작해서 23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 그대들에게 공로의 측면을 내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라는 측면, 1절에서 또 7절까지 이 부분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나?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나의 업적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칭찬받을 만한 모든 부분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이 딱 그것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왕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았고 존경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 같은 말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 이제 3절 이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반석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보세요.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그때 가문은 비천한 가문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굳이 표현한 것,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하면 주님을 높이잖아요. 이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비천한 출신인데 주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군요. 주님 나에게 반석이 되셨군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또 보세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높이 세운 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웠다 이게 아닙니다. 세워진 자, 수동태로 기록하였잖아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이것도 받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 능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또 마지막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이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결정은요,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자기 고백, 이게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다윗처럼요. 스스로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4가지의 표현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부분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방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늘 입에 달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 PR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혀 반대입니다. 나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모습, 그러할 때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주실 때, 높여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 다스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대요. 이게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다윗이요. 4절. 돋는 해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기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 받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가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이익에 반하면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나쁜 평가를 내리고요. 내 이익에 합하다 하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아부적인 근성, 기회주의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가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판결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늘 의식하고 또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서의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평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 영락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평가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통화에서 많은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23장과 24장의 결론은 세 가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공로 그대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이것인데 정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공로 나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모든 책임은 또 내가 지며 그렇게 십자가 지는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어느 자리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다 주님 하셨다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평가에 너무 목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늘 두려워하며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 3절, 4절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